사람들마다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사명이 생기고 사명이 생기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5장까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6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를 다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오셨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주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5장의 말씀을 통해서 6장까지 율법이 무엇인가를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6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 율법을 이루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자세가 필요한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사명자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이제 15절부터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지만 주님을 드러낸 자는 참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 속에 바닷가의 모래, 그런 모래가 아니라 사함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나 요르단 근동 지방에 가면 이 모래로 그 모든 바위산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래가 무엇이냐면 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함에다 집을 지면 비바람이 칠 때마다 그 사함이 깎여 내려가서 모래처럼 흩어지기 때문에 집이 무너지게 돼 있지만, 이 사함이 물이 그 밑에도 역사하고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 그것이 대리석, 안반이 되어서 그 대리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같은 장소라는 거죠. 같은 장소인데 하나는 변화되지 않은 시몬과 같은 인생이요, 하나는 변화된 반석 베드로라는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트라라는 큰 이제 바위산을 말하는데 베드로는 페트로스라 해서 이제 떨어진 조각의 반석 하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이 이제 시몬이 되지 말고 이제 베드로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은, 시몬처럼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 이제 변하지 않은 삶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의 생수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음부가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교회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있는 반석이 됐을 때 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말씀하는데, 이 변하지 않는 반석이 되는 우리 심령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8장부터는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로 사명을 이룬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주님이 우리 생업에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역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사명을 깨닫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을 사랑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판이란 말은 이제 로마서에서는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비판이란 말은 판단뿐 아니라 고집이요, 심판이요, 그리고 결정이요, 단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하고 그것을 따라서 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수용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이제 어린아이가 기저귀에 변을 받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어머니는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아유 건강하구나 라고 기뻐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조금 나이 이제 한두 살 더 먹은 아이들은 아우 냄새. 그리고 그 똑같은 환경인데 하나는 사랑의 어머니요, 하나는 비판하는 형제가 되었을 때 똑같은 환경이지만 다른 결정이 일어나는 것은 사랑이 있느냐 아니면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에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 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라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판하고 탓하는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체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간혹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남편을 용서해야지, 하는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가서는 꼭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눈물 콧물 막 흘리고 집에 가서 보는 순간에 그 다 기도한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할 때는 사랑이 회복됐는데 보는 순간에 그 사랑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사랑은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은 의지적으로 생각을 이제 하여 뜻을 정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사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처음 만날 때 사랑을 시작하나요? 아니요. 흩어져서 헤어져서 이번은 이게 참 좋았다, 이건 참 좋았다, 이건 이랬구나, 오늘 뭐 웃긴 얘기도 했고, 이렇게 좋았다. 좋은 거 자꾸 생각할 때 또 만나게 되고, 또 좋은 거 생각할 때 또 만나게 되고, 의지적으로 좋은 걸 생각할 때 의지적으로 만나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개나 돼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나누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에게는 생명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존귀한 것을 주면 존귀함으로 받아들이고, 존귀하지 않은 것 존귀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존귀한 걸 줬을 때 존귀함으로 받아들인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비판할 것이 없어지는 사랑의 아름다운 사명자가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석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에 대한 기도, 이제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할 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명자의 모습을 회복해내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구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 주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있지만 내가 내 이익과 명예와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으로 자꾸 우리는 멈춰버리고 만다는 것이니,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주님 반드시 주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멘. 세게 아멘. 여러분, 근데 왜 구하냐 이거죠.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입고 이제 멋지게 꾸미기 위해서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라는 것은 아버지께 자녀가 그 당당함으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빠 돈 좀 주세요. 엄마 돈 좀 주세요. 그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할 때 조건이 무엇이냐면 자녀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욕대로 인생의 타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라고요? 생명을 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 간구했다,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나가 구했는데 무엇을 구했나요? 아들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이 자녀를 주시면 내가 젖될 때 이 자녀를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 바쳐서 주의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구한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나가 구했더니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에서 구했더니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구한 대로 약속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더니 한나에게 그 이후에 여러 자녀를 낳는 생업의 복을 더불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쁨과 또 감사와 축복의 생명을 주신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만난 것에 대해서 기뻐함으로 여러분 사시나요? 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꾸 말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당신 만나서 행복하네. 아, 결혼해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어떤 사람은 아우 닭살도다, 아우 닭살도다. 여러분, 닭살 좀 돋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른 것들은 닭살 돋으면서 좋다고 그러는데 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닭살 돋는 말을 못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 아멘할 건 아니지만 다 닭살 돋고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구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그 생명을 구했을 때 당당함으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하는 그 구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을 구하는 요청, 이것이 구하라는 것이. 두 번째, 이제 이 구하라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찾으라는 것은 표적을 구하라, 다시 말하면 표적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사명이 생기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문을 두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을 두드려서 다른 사람의 굶주림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누리라는 것은 이 전도의 사명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이 부흥을 주셔야 됩니다. 요사이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부흥을 다시 한번 꿈꾸자 그러고 주님이 지금까지 부흥을 주셨는데 내가 이제 막 전도하자 막 그렇게 막 몰아세우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몰아주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미친듯이 전도하는 사람이 나오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제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 엄청난 교회들, 저 서울에 Y자 들어간 교회, 인천에 이제 J자 들어간 교회, 인천에 S자 들어간 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미친 듯이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혼 구원해서 저 세상에 굶주린 영혼들, 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 이 사람들, 저 세상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향해서 매일같이 또 수시로 나가서 전도하면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을 이룬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요. 코로나19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죽음 위에 갈 하나님의 천국을 말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면 살려내는 이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기도의 사명자라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사명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데 물질의 사명자가 되게 주옵소서. 찾는데 이제 하나님의 몸으로 봉사하는 건강의 사명자가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이 중보로 전도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가 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왕성하여 주의 말씀이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의 목표가 충성의 사명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조금이다 이렇게 말하며, 여러분, 세상에 넓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이 되어서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이 좁은 문이 넓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건 넓은 문이건, 넓은 문에도 사람들이 이제 죄 짓는 문이면 이 눈치 보면서 들어가면, 그러나 넓은 문이라도 떳떳한 곳이면 아주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어도요, 죄 짓는 문은요, 눈치 보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고, 그리고 축복의 문이면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좁은 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당당한 문이 되어서 누가 나를 보더라도, 누가 나를 이래 평가하더라도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그 문이 나를 살리는 당당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새는 우리 교회는 성전 올 때 성경 찬송 갖고 다니라 이렇게 말하지만, 요새는 많은 교회들이 이제 PPT로 성경도 보여주고 찬송도 보여주고 하니까 성경 찬송을 많이 안 들고 다니죠. 근데 옛날에 이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니는데, 어떤 우리 그 믿음이 이제 있는 사람들은 성경 교회 올 때 이렇게 들고 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성경 찬송을 안 들고 올 수는 없으니까 신문지에 싸갖고 오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신문지에 싸가지고 오다가 누가 턱 튀는데 뚝 떨어뜨려서 성경책이 보이는데 마침 그 앞에 어떤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야, 너도 교회 다녀? 나 교회, 아이고, 우리 엄마 갖다 줬느라고. 그러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성경책을 떳떳하게 듣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마당에 가족들 태워주고 마당에서 차 기다리다가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러고 교회 앞에 와서 커피 한 잔 먹고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교회 안에서 참 시원하고 따뜻하거나, 그리고 뒤에서 예배 끝나게 주무시다가 어느 날 그 주무시던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어가고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역사가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목회할 때도 그런 거예요. 부흥이 하는데 말입니다. 부인을 데려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 끄고 막 통성기도 막 하는데 쫙 막 통성기도 막 쫙 막 오늘 기도하고 막 기도하니까 그 남편이 안 나오는데 문을 열었다가
이것들이 다 미쳤구나. 이거 불로 다 싸잡아서 다 불태워버려. 이것들이 다 미쳤구나. 그리고 자기 부인을 그러다가 불태우려다가 자기가 성령의 불을 받아갖고 집사됐으니. 이런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지만 이 좁은 문에는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는요, 하나님 영광의 문을 들어가기 위한 당당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이제 구하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사람의 역사를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함이 이루어지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천국의 문이 당당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목표가 생기면 한눈 팔지 않아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 한눈 팔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사랑의 문은, 좁은 문, 집중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먹는 거 생각하지 않죠? 기도하면서 딴짓 생각하지 않죠? 기도에는 성령께 구하는 내 기도의 목표가 사랑이 되어서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은 그 집중력 때문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사람을 사랑하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아름다운 말로 여러분들이 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말로 할 수 있는 힘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 구하는 사랑의 이제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웃은 누구라고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늘 이제 접촉하는 사람들, 가족이고 교회 성도들이고 주의 종들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할 때 구하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이요, 구하는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그래서 물질의 사명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더불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찾으라. 그래서 이제 표적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에서 이 표적의 그 몸의 모든 이 몸으로 봉사하시는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건강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하늘의 상급이 넘치는 아름다운 중보의 사명자, 문을 두드리는 그 역사, 문을 두드려서 함께 갑시다 아버지 집에, 함께 갑시다 저 천국으로, 그리고 인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모든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라는, 성령.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이제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누가 샘성을 달라면 이제 뱀을 주고 떡을 달면 돌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의 역사를 누가복음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구하는데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임하시면 내 몸은, 내 생각은, 내 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사명자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명자로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사명자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비판을 끊어버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당당함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모든 삶에 구하는 것마다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이웃들에게 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나누는 기도의 사명자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